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3번째 강의 하느님과 부딪히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과 나는 작은 배에 함께 탄 두 명의 뚱보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웃는다. 하피즈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짧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웃는다 그랬는데 저도 이 시를 보자마자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시를 꼭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작은 배에 함께 탄 두 명의 뚱보 같다. 작은 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자그마한 공간에 함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느님과 나는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존재이다. 작은 배에 함께 탄 두 명의 뚱보, 서로 어디 피할 수가 없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힌다.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공간에 뚱보 두 명이 있으니까 늘 움직일 때마다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고 서로 스치면서 서로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싸운다가 아니라 서로 스친다, 마주대하고 서로 서로를 자주 이렇게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웃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것을 웃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거기에 감동하고 그것이 바로 은총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작은 배에 함께 탄 두 명의 뚱보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웃는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삶 속에서 언제나 그분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도망갈 수가 없다. 이 자그마한 배에 있는 두 명의 뚱보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다른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글입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플립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정채봉 시인의 그 시집 한 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너를 생각하며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너를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뭐 그 사랑하는 연인이 나의 그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 이 정채봉 씨는 하느님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튼 이 너를 저도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플립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사실 이런 상황이 되죠. 무엇을 보아도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삶의 모든 것,
모든 물건과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 이것이 다 너를 생각나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너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까지 글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에 하느님을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시에서 이 작은 배에 탄 두 명의 뚱보와 같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움직일 때마다 내 몸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살면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을 느끼게 한다, 하느님과 부딪히게 한다, 하느님을 스치게 하고 하느님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향신기도 그리고 관상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향신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삶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잠시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 시간 중간에 끊임없이 분심이 들지만 이 분심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다시 이 분심이 들어서 하느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 다시 하느님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느님을 생각하려고, 하느님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수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침묵 중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느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죠. 바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마주 보려고, 하느님을 스치려고, 하느님을 부딪히려고 하는 것, 하느님과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 너를 생각하면서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중가요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하거나 저 일을 하거나 내가 이런 상황에 있거나 저런 상황에 있거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를 쭉 해나갔을 때에 우리들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 옛날 사막의 교부들이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가서,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느님을 마주 대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으시고 내쉴 때마다 하느님을 부르면서, 아니면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서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건 간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부르면서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하느님을 느끼려고, 하느님과 부딪히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또 사막의 어떤 교부들은 신발 속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고 그러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 신발이 신발 속에서 그 돌멩이가 발바닥으로 느껴질 때마다 살짝살짝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얼른 깨닫는 것이죠. 아차, 하느님, 내가 하나님을 금방 잠깐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들, 즉 앉으나 서나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앉으나 서나 모든 상황에서 저는 당신을 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길을 걷거나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해 나갔던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같은 차원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는군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배고픈 상황이죠.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알아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 사실 5천 명을 앞에 두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있으나 마나한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시고 하느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절망의 상황,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조차도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을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여기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마주대하고 하느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하느님을 부딪히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도 있고 희망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너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희망의 순간에만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 성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만남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죠. 가난할 때, 빈곤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 풍요로울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 건강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순간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또 아주 좋은 마음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건 저런 상황이 되었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있죠. 질병 고통의 순간이든 아니면 기쁨의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이쪽 기쁨의 순간이든 아니면 이쪽 고통의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머무를 수 있다. 하느님을 부딪히면서 하느님을 의식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이 있고 미움의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시간에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무엇인가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입니다. 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쪽 희망과 성공과 기쁨과 뭐 이런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쪽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연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설교자 스펄전은 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했다. 늘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모두 부인을 먼저 천국에 보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스펄전이 아직 50대 초반의 나이에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하직하며 위대한 설교자가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느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죠. 5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또 오히려 아픈 부인을 두고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게 편하지 않았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죽음, 하지만 거기서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부딪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느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을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또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3년 11월 30일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유대인 아가씨입니다. 에티 힐레숨, 이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안내 일기 있죠. 아주 유명한 안네 프랑크, 그 바로 같은 동네에 같이 살았던 그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안네 프랑크처럼 이 에티 힐레숨도 계속 그 일기를 썼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의 쓴 글 일기가 전복된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책 전복된 삶에서 그녀는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가장 파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살며 감사와 삶에 대한 긍정을 끊임없이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구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베스테르보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런 글을 씁니다. 오 하느님, 저의 삶은 당신과의 지속적인 대화, 위대한 대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수용소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참한 수용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수용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이 수용소에서의 삶,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더 깊은 대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수용소 모퉁이에 서서 당신의 대지를 밟으면서 당신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둘 때 나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수용소에서 몹시 힘듭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도 아주 자그마한 배에 단 2명의 뚱보,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도 그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의식할 수밖에,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도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이 수용소에서조차도 삶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녀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 2~5달쯤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직전에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수용소의 한 기퉁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꽃 화분이 하나 있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하늘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며 언제나 그분과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산책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그녀가 표현하는 말입니다.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한 긴 산책이다.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산책 시간이다.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 가스실에서의 그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수용소에서의 삶,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금 바싹 말라 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앞에서 정채봉 시인이 너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기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티힐레숨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에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 죽음의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부딪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는 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그 힘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티힐레숨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막의 교부 중에 아빠 시소에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느님이 사시는 곳 말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 성당이나 골방이나 그곳에 가야 거기서 하느님이 계시느냐, 그런 데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네가 있는 이곳, 바로 여기 이 시간에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하느님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시간, 특정한 어떤 장소, 그때에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이 아닌 바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여기, 거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키워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사진은 명동 성당입니다. 이게 1900년경, 그러니까 명동 성당이 세워지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아마 그 남산 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한양 그 당시에 서울 이렇게 아주 야트막한 집들, 뭐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지 않죠. 그래서 저 명동성당 종현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다가 야트막한 언덕 위에다가 다시 높은 성당을 세웠죠. 이렇게 저렇게 성당이 있으면 서울 시내 어디에서든지 다 저 성당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 사진은 1959년경, 59년, 60년경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몇 층짜리 건물들이 있지만 그때에도 명동성당은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속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유럽의 어느 자그마한 도시의 모습인데요. 뭐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 이렇게 보면 아까 명동성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자그마한 마을이건 커다란 도시건 어디나 그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아주 좀 큰 건물, 아주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저런 모습의 성당들이 어디에나 있죠. 사실 이렇게 도시의 한가운데에 성당이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을 들면 바로 그 성당이 보이고, 성당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저곳 성당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저 멀리 초월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계시다. 우리 동네의 한가운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런 성당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그 하느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곁에 우리 동네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재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요일이 있고 또 빨간색 일요일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죠. 우리가 삶의 시간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내지만 그 시간 한가운데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특별한 날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성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우리의 일생, 우리 시간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고 이렇게 달력이 있고 거기에 빨간 날이 있고 그날 우리는 미사를 드리고 이날 하루는 더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죠. 즉 시간과 공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우리 삶의 모든 공간 속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재촉하는 것이죠. 네, 하피즈의 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과 나는 작은 배에 함께 탄 두 명의 뚱보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웃는다. 예, 우리의 모든 시공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곳, 하느님과 함께 스치며 마주치는 곳,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정채봉 시인의 시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예,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당신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네,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대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부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하려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한다, 또 하나님을 떠올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서나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존에 함께하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향신기도이다. 관상기도가 다 바로 이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이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그 다음날 성탄절인데요. 그래서 성탄 축하 인사를 이 글로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성당에서 성탄 미사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삶이 힘겨운 분들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사하기도 여러 가지 사업하기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 힐레숨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가 아우슈비츠에서 죽기 직전에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수용소의 간수에게서도 나는 하느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현존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더욱더 커다란 사랑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힘겹지만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은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천 강의가 있습니다.
향신기도 강의 17번 깨어있는 기도 첫 번째와 18번째 강의 깨어있는 기도 2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요. 이 강의도 많이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